안녕하세요. 세계사와 N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간략히 나타낸 도표를 보고 계시는데, 로마는 이제 우리나라의 단군에 해당하는 로물루스에 의해서 주전 753년에 건국이 되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게 476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마지막 황제로 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 정도 더 지속된 그 동로마 제국을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한다. 1453년 오스만 터키 메메드 2세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저희가 살펴보는 이 시기는 바로 이제 로물루스에 의해서 건국이 되어서 옥타비아누스, 이때 이제 황제, 최초의 황제가 되어서 황제 옥타비아누스 주전 31년부터 옥타비아누스를 시작으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까지 이어지는 이제 황제의 통치 재정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이제 중간에 두 명의 황제를 통해서 하나 이정표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다.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이제 불법적인 사교였죠, 로마 제국 내에서. 하지만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합법적인 믿어도 되는 이제 수많은 종교. 로마는 원래 이제 각 그 피정복민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 종교들을 다 허용했거든요. 종교적인 정책에서는 관용. 하지만 이제 이때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391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 이후에는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다른 이교는 이제 믿으면 안 되고 기독교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다르게 믿으면 안 돼. 이단과 이교를 박멸하는 시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이때부터 해서 우리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총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그 기독교 10대 박해를 이제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초대 교회사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종교적 관용을 이제 통치 코드로 했던 로마 제국에서 왜 기독교만이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는가 했던 그러한 주제로 살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기독교 10대 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10대 박해는 이제 그 유명한 폭군의 대명사인 네로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총 10번의 이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줄기차게 박해하게 되는데, 뭐 그 이후에 뭐 도미티아누스, 뭐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뭐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또 그러한 박해들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 어떤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을 간략히 한번 도표를 정리했는데, 여기서 간략히 도표를 정리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 시대의 배경과 함께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히 로마 역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1번 네로, 그리고 2번 도미티아누스 당시의 요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네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당시의 어떤 역사적 배경, 로마 시대 역사를 살펴보고 그 시대에 있었던 박해, 그리고 박해가 초래했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우리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로마로 인한 평화가 펼쳐지는데, 이게 바로 주전 31년, 바로 옥타비누스가 로마 제국 황제로 취임하는 때부터 주후 180년, 즉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는 해, 그러니까 대략 200년 정도의 이 시간을 세계사에서는 바로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 세 개의 왕조가 이제 지나가는데, 첫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그리고 플라비우스 왕조, 그리고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한 이 오현제, 이 세 개의 왕조가 이 팍스 로마나 시대를 장식하게 되죠.
각각의 왕조를 좀 살펴보면은 바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여기는 바로 이 왕조를 창건한 옥타비누스 최초의 황제죠. 이 사람.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그리고 세 번째 가이우스 또는 클라우디우스, 네 번째, 그리고 이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제 마지막 황제가 바로 이 네로다. 바로 이 네로가 기독교 10대 밖에 그 서막을 여는 바로 1번 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조가 바로 새로운 왕조가 바로 이제 플라비우스 왕조인데, 이 플라비우스 왕조의 또 창건자가 베스파시아누스다.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 우리는 역사에서 특히 성경 학도들에게는 이 티투스, 성전을 파괴한 뭐 디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도. 영어식으로는 티투스다. 티투스. 그리고 티투스가 일찍 죽거든요. 그리고 후사도 없었고, 그래서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된다. 세 명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가 네로에 이어서 기독교 10대 박해를 초래하는 2번 타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왕조가 뭐냐? 바로 오현제다.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했던 이 시기, 바로 이때는 네르바,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5명의 굉장히 성군이 쫙 등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5명의 성군 가운데 무려 3명, 바로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세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 이제 10대 기독교 박해를 초래한 3번, 4번, 5번 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이제 네로 왕제, 그리고 요 도미티아누스 당시의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바로 네로다. 바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로 이어지는데, 이 앞에 이어지는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시대에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루는 또 영상이 있죠.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거기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네로, 여기는 그 후속편이 되겠죠. 이 네로는 54년, 주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폭군의 대명사 하면은 이제 네로라고 하죠. 네로. 우리가 뭐 세계사라든지 로마 역사를 잘 모르는 분도 네로는 이제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네로가 황제에 취임하는 게 16살인데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당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30세였는데, 30세. 오늘날 이제 16살, 16세가 대통령이 된다? 투표권도 없죠. 투표권. 16살 대통령이 된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당시에 센세이션 했는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로는 흔히 이제 폭군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집권 초기에는, 즉위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높은 지지율, 그리고 정치도 굉장히 나름 잘했다고 이제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로의 그 스승이 세네카였는데, 세네카.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이 스승 세네카가 총리로서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그 정치를 잘했죠. 그래서 초창기에 네로의 통치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네로가 황제가 된 것은 엄마 아그리피나의 그 치맛바람의 결과였죠. 엄마가 이제 집요하게 이제 권력욕을 권력을 탐했고, 바로 그 이전 황제인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이 되면서 결국 그 뜻을 이룬다. 그래서 히딩크가 얘기한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고 결국 아들을 이제 황제에 앉히게 되는데, 아들 네로는 황제에 관심이 없었죠. 음악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음악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황제가 되면 음악뿐이 아니고 너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황제다 하면서 이제 아들을 꼬드기죠. 그래서 결국 황제에 앉힙니다. 자, 엄마 덕에 황제가 됐고, 그리고 또 아들도 어렸고, 또 황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 이 아그리피나가 섭정을 하죠. 그래서 이 아그리피나는 최초로 로마 제국 동전에 엄마 황제와 함께 이제 이 엄마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그리피나죠. 엄마가 너무 이제 이렇게 계속 엄마가 너무 이렇게 나서서 섭정을 하니까 네로는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노예를 사랑하고, 때로는 이제 동년배 수행원을 데리고 밤마다 황궁을 나와가지고 저작거리를 막 잠행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에 운명적인 첫사랑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포파이아 사비나, 네로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를 또 이해하려면 이때 황후가 되는 이 포파이아 사비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파이아 사비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상당히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다. 우리 사도행전적 표현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루디아라든지 뭐 고넬료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의 유대교에 심취하고 유대교에 거의 뭐 반쯤 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파이아 사비나가 그런 인물이었다. 이 포파이아 사비나는 이 네로의 친구, 소꿉 친구였던 오토 친구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이 포파이아 사비나를 사랑해가지고 친구 오토를 스페인 총독으로 보내고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엄마가 이제 반대하죠, 이 결혼을. 그래서 엄마를 익사를 가장한 이제 살인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엄마 아그리피나가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의 달인인 아그리피나는 간신히 이제 물속에서 나왔지만 결국 이제 네로는 엄마를 이제 살해합니다. 이제 엄마를 죽이고 이제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밤마다 이제 악몽을 꾸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네로는 이제 눌려있던 폭군의 기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막 그리스 문화에 심취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온갖 기행을 일삼고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64년, 네로가 통치 말년이 68년인데 64년에 로마 도시 전체 거의 대부분을 완전히 이제 뒤덮는 대화재가 일어나죠. 유명하죠.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당시 로마 시민들은 혹시 이 정신 나간 이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 로마를 다시 한번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소문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퍼져나가고 그랬죠. 실제 뭐 이 네로가 불을 질렀는지 아닌지는 뭐 역사를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뭔가, 네로는 자신을 향하는 이런 그 로마 시민들의 이런 그 화살을 이제 비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게 된다. 희생양. 당시 이제 로마 도시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14개의 구역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게 된 이 지역들은 완전히 전체가 다 타버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 여기는 이제 절반 정도가 탄 지역이고, 요 지역들은 이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요 14구 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인들 여기에. 그리고 요 12구 한 절반 정도 탄 요 12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희생양으로 이제 누구를 이제 택하면 좋겠습니까? 보면은 14구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14구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근데 이때 누가 타겟이 되는가? 바로 절반 정도 타서 같이 희생을 당한 기독교인들, 12구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면서 희생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로 네로의 황후였던 부인이었던 포파이아 사비나, 이 사람이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했던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또 어떤 그 로비를 했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 이 비난의 화살, 이 희생양이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로 향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당시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네로의 부인 포파이아 사비나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네로 당시 기독교 박해 때는 뭐 순교자가 대략 한 200~300명 내외였다고 하고요. 당시 박해는 제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고 로마 화재와 관련된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수도 로마에 국한된 박해였다. 이때 이 박해로 인해서 바로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다. 이렇게 초대교회 전승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이런 사항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그 유명한 이제 쿼바디스가 되겠습니다. 쿼바디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네로가 죽으면서 왕조가 교체가 된다. 바로 클라우디우스 왕조, 옥타비누스부터 시작됐던 그 왕조가 종말을 구하게 되죠. 네로가 이제 죽는 게 68년이거든요. 네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종말을 구하게 되고, 그 이듬해인 69년, 주 69년은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또 재미난 해로 기억이 되는데 바로 한 해에 황제가 무려 4명이나 존재했던 그 해가 바로 69년이다. 이건 뭐 거의 망조죠, 망조. 이때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바로 69년에 로마 제국 내에서 펼쳐졌다. 바로 네로가 죽고 이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 세 사람이 서로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다 암살당합니다. 갈바는 오토에 의해서, 오토는 비텔리우스에서 암살되죠. 자, 이런 가운데 로마 언론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결국 경랑에 휩싸이니까 누구를 이제 황제로 추대하는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한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당시 유대 반란을 이제 진압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66년에서 73년까지 로마 제국에 맞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 여파로 주 70년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파괴된다. 성전 파괴된다. 바로 이 당시 네로가 죽던 68년 요 해에 68년 요 때에 베스파시아누스는 다른 지역의 반란을 다 진압을 하고 수도 예루살렘 진압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수도 로마에서 황제가 암살됐다는 소식이 이제 속보로 전해지고, 자, 이런 가운데 자신이 황제로 추대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함락은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고 자신을 로마로 입성해서 황제로 등극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하면서 베스파시아누스 등장과 함께 새로운 왕조 플라비우스 왕조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 이 왕조는 바로 3명의 황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들도 없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3명으로 이어지는 왕조가 바로 플라비우스 왕조다. 플라비우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오늘 살펴보게 될 로마 제국의 10대 기독교 박해 가운데 두 번째 박해를 초래했던 황제로 기억이 되죠. 자, 우리 베스파시아누스 바로 69년에서 79년까지 10년간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 바로 우주의 보존자다. 굉장히 이제 최고의 천사죠, 이 정도면. 자, 당신은 네로의 죽음 이후 제국을 뿌리째 흔든 대혼란기였다. 이걸 평정을 하고 다시 로마 제국을 이제 다시 안정시킨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에게는 우주의 보존자라는 이제 칭송이 따르고 있다. 이 사람은 이제 평민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 출신으로 굉장히 또 검소한 생활을 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 반란 진압 중에 황제로 추대된다. 또 유대 반란 진압 중에 아내가 죽거든요. 근데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했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또 풍부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점점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소, 이렇게 말하고 얼마 있다가 죽었다고 하네요. 이 말은 곧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말인데,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제 죽은 후에 황제를 이제 신으로 선포하는 그런 이제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졌죠. 그래서 자기가 점점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소 하면서 이것은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이제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죠. 실제 죽은 뒤에 자신의 걱정대로 신격화되죠. 로마 제국은 이제 선정을 베풀었던 황제가 죽으면은 이제 그 황제를 이제 신으로 선포하고, 죽어서도 로마 제국을 잘 좀 굽어 살펴달라고 이제 수호신으로 이제 선포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난생 처음 병에 걸렸죠. 근데 황제니까 일어나서 죽어야 한다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원로원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 이전 황제인 뭐 네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원로원을 무시하고 완전히 폭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원로원과의 좋은 관계, 여기에 최고의 그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폭넓은 인재 등용으로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속한 로마 본토를 벗어난 나머지 지역, 로마의 속주 출신으로 12명의 속주 출신을 원로원에 등용을 했다. 이때 픽업된 이 속주 출신 가운데 훗날 이 황제가 되는 트라이아누스, 바로 오현제 황제 가운데 한 명이죠. 그 트라이아누스의 그 아버지도 바로 이제 스페인 출신의 이제 이 트라이아누스의 아버지도 이때
픽업된 12명의 그 원로원 속주 출신 이제 인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베스파시누스가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티투스가 79년에서 81년까지 고작 2년 통치하게 되는데 이 티투스에게는 굉장히 또 재미난 또 애칭이 따르긴 따르는데요. 인류의 애인이다. 인류의 애인. 자, 우리에게는 어때요? 성전을 파괴한 황제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거밖에 알지 못하던 티투스에 대해서 이 티투스는 마침내 이제 아버지가 남긴 예루살렘 그 함락이라고 하는 그 유지를 잘 또 받들어 가지고 결국 유대 반란을 진압을 하고 71년에 성대한 개선식을 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이 티투스의 이 개선문이 이제 유명한 또 유적지로 이제 있죠. 성전을 파괴한 황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1세기 당시 가장 최고의 성군을 꼽아라 하면은 바로 티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작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왜 이 티투스가 당시 1세기 당시 최고의 성군인가? 이것은 이제 뒤에 환상적인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수긍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니게와 사랑을 하게 된다. 이 티투스는 아버지 베스파시누스와 함께 유대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바로 그 지역 유대 공주인 버니게와 사랑하게 된다. 버니게. 이 버니게는 바로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아그리파 2세의 누이. 이 아그리파 2세는 누굽니까? 바로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굽니까?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죠.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가 바로 버니게다. 버니게. 그 버니게와 이 티투스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버니게는 처음에 삼촌 칼키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삼촌 이 헤롯과 결혼을 했는데 삼촌이 곧 죽습니다. 그래서 금방 미망인이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이제 스캔들을 일으키는데 오빠인 아그리파 2세하고 살아요. 오빠하고 동거합니다. 당대 유대 땅을 이제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의 스캔들이었죠. 그러한 사람이 버니게인데 바로 이 버니게 공주를 보고 이제 티투스가 뿅 갑니다. 그래서 이 버니게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뭔가? 당시 버니게는 이 티투스보다 12살 연상이었다. 12살 연상의 띠동갑이에요. 게다가 결혼도 2번 했고요. 근데 정말 무기가 있죠. 굉장히 날씬한 몸매에 굉장히 우아한 미인이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 티투스는 이제 버니게와 사랑을 하게 되고 이 티투스가 이제 유대 반란을 진압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황제였고 자, 그런 가운데 콜로세움 거기에서 검투사들의 그 검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VIP석에 딱 앉아 있는데 당시 이 버니게를 본 당시 로마 시민들이 엄청난 야유를 막 보낸다. 엄청난 야유를 보낸다. 왜 그랬을까? 왜 야유를 보냈는가? 당시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동방의 공주, 오리엔트의 공주 하면 악몽이 있는 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쵸.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이 오리엔트, 동방의 공주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니게를 보고 엄청난 야유를 막 퍼붓습니다. 자, 그러니까 티투스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버니게와의 사랑을 포기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사랑을 포기한다. 와, 짱 아닙니까? 그 이유를 그리고 평생 독신을 고수했다. 독신을 고수했다. 율리우스 카이스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보다 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어때요? 난 위에 있으니까 내 밑에 있는 서민보다 서민이 할 수 없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다. 자유에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폭군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 범부보다 자유가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사랑마저도 포기하고 그 위에 평생 독신을 고수하면서 황제의 직무를 이제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이 사람. 분명 성군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작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이때 로마 이 티투스에게는 정말 이제 불행이 닥치죠. 바로 황제로 즉위한 첫 해에 바로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81년에는 전염병이 이제 강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세계적으로
전염병,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힘든데 당시 이제 전염병 이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 맡겨도 되는데 직접 사고 처리를 진두지휘하다가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고 전염병 복구 이런 것들도 직접 사고 처리를 진두지휘하다가 결국 과로사하게 됩니다. 과로사. 이제 너무 이제 과로해가지고 온천에 요양하러 왔다가 온천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후에 죽게 되죠. 뭐 굉장히 이제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잘 보여주는 게 티투스다. 우리에게는 목자 성전을 파괴한 황제 그것만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티투스가 어떤 사람인가 잘 또 볼 수 있는 스토리가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폼페이 폼페이를 완전히 그냥 그대로 그냥 삼켜버린 그 화산.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적지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 당시 이제 그대로 이제 화산에 이제 파묻혀가지고 나온 이런 그 화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적으로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영화로도 이제 나온 그 유명한 바로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 요게 바로 티투스 황제 때 일어난 그 사건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 티투스가 이제 너무 일찍 죽는 거예요. 후사가 없이 죽고 해서 그 동생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죠. 도미티아누스 81년에서 96년까지 황제가 되는 이 사람은 살아서 신이 되고자 했던 굉장히 철부지 황제였다. 재벌 3세 이렇게 써놨는데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는 서민 출신으로 황제가 됐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박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또 아버지의 그런 좋은 면들을 받았던 형과 달리 황궁에서 자라서 어릴 적부터 황궁에서 자라서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벌 3세와도 많이 비슷합니다. 이 재벌 1세는 어때요? 굉장히 그 밑바닥에서 시작하잖아요. 재벌 2세는 어때요? 아버지와 함께 또 그런 그 부를 함께 일구잖아요. 밑바닥 생활을 경험했죠. 하지만 재벌 3세쯤 가면 완전히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벌 3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 도미티아누스다. 굉장히 철부지였다. 형이 후사 없이 요절했기 때문에 이 30세에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정말 준비되지 않은 황제였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이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의 신격화는 이제 옥타비누스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누스부터 내려온 전통이었거든요. 옥타비누스 역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황제로 신격화되죠. 선정을 베푼 황제는 모두 이제 죽은 후에 신으로 추앙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뭐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뭐 신성모독이고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도미티아누스의 문제는 뭐냐? 이게 살아서 신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죽은 다음에 하면 되는데 살아서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인내심의 부족, 또 허영심 이런 문제인 거지. 당시 로마 제국 상황에서는 이게 신성모독, 뭐 또 다신교를 믿던 그들 입장에서는 우상숭배 이런 개념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네로에 있는 굉장히 두 번째 폭군으로서 이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였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암살이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통치 기록이 완전히 말살되는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죠. 언론에 의해서. 네로 역시 이제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네로의 통치 기록을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려. 완전 일종의 탄핵시키는 거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기록 말살형에 처해진 네로에 의해서 두 번째 기록 말살형에 처해진 인물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였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바로 이제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반발을 하게 되죠. 먼저 유대교 진영을 정조준한 반유대교 법령이 막 선포되는데 유대교를 개종을 금지하고 그리고 당시 20세가 넘은 이제 성인 남자들은 이제 성전에 성전세를 바쳤거든요. 근데 그 성전세를 이제 성전에 바치지 못하게 하고 주피터 신전으로 바치게 합니다. 왜냐? 뭐 말은 됩니다. 성전 이미 파괴됐거든요. 70년에. 그러니까 성전 없는데 왜 그 성전으로 성전세를 돌리냐 그러면서 이걸 로마의 최고 신인 주피터 신전으로 성전세를 이제 다 받게 되죠. 이런 상황들, 유대교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유대 땅에 이제 나사렛 지역이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시 그런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명으로 죽은 그 예수
예수의 그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 친족, 나사렛에 사는 그 예수님의 친척들을 당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문을 하죠. 신문. 그 영모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친족들은 어때요? 굉장히 소박한 농부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영모를 하겠는가 해가지고 결국 무죄 방면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타겟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 박해 바로 그 이전에 로마 네로 당시의 박해는 이제 로마시에 한정이 됐지만 박해가 이 당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이제 이 불똥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튀어가지고 결국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는 사건이 펼쳐진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뭐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되죠. 이 당시 박해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료 뭐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세속 정부에 복종하라. 모든 권위는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에. 하지만 이 시기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이제 진두지휘했던 황제로 인해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요한계시록에서는 당시 정부인 로마 제국을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를 마치면서 굉장히 환상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자신도 황제였고, 바로 첫째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고, 그리고 일찍 요절하니까 두 번째 아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에게는 두 명의 아들, 그러니까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와 함께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장녀 플라비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플라비아는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플라비아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이 플라비아가 이 클레멘스와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재미난 게 뭔가 당시 도미티아누스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인 이들을 이제 양자로 입적을 해가지고 후계자로 지명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뭔가 바로 이 클레멘스와 이 플라비아가 어때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네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주로 노예를 비롯한 이 하류층으로 이제 많이 전도가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때는 최고위층에도 기독교가 전파됐던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교를 믿는 건 자유일 수 있는데 차기 황제가 될 사람의 부모가 이 로마의 전통신을 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도미티아누스는 이 클레멘스를 이제 사형에 처합니다. 그때가 이제 95년인데 당시 클레멘스는 로마 집정관이었거든요.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플라비아는 유배형에 처하게 되죠. 만약에 이들이 처형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자 4세기 콘스탄티누스가 등장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을 향한 이제 10대 박해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때 펼쳐진 것이죠.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부모의 기독교도였던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 황제가 이때 등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사에 만약을 넣어서 상상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도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환상적 에피소드가 이 도미티누스 황제 통치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 10대 박해 가운데 바로 네로 그 뒤를 잇는 이제 도미티누스 당시의 박해에 대해서 당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당시 박해가 초래했던 그 상황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